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42페이지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으로 저희가 여디디아 예배에서는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신학자들은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해드렸던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 이 관계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어땠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실체를 기초부터 설명해서 올라가고 계신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말년에, 복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신 사도께서 아래를 높게 올라가셔서 넓게 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앞에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올려다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신비에 대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기록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오하고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고요. 새 복음서, 공관복음서들과 겹치는 내용이 깜짝 놀랄 만큼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다른 내용들을 좀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의 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침례 요한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침례 요한은 다른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인데, 요한 사도의 별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성경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애를 하시진 않으셨을 거고 사도 요한의 성향이 더 막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었겠죠. 게다가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인해서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를 안 당하셨어요. 순교를 안 당하신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94세까지 사셨대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94세까지 사셔서 오랜 묵상, 오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심오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 더 높은 단계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도 내가 좀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좀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좀 높은 수준의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따로 평소에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다 띄려면 한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한 3년 동안 100독 정도, 요한복음 100독은 어렵지 않겠죠? 그 정도 해주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게 단순해요. 배고프면 찡얼대요. 밥 달라고 해요. 장난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장난감 사달라고 해요. 밥 안 주면 칭얼대고 울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부리고, 그래서 받으면 좋아하고, 밥 주면 기뻐하고, 그게 다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뭐 별로 의미 있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님께 요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수준, 그런 경험이 신앙의 끝은 아니에요. 끝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들어감, 신앙생활의 들어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죠. 당연히 우리도 신앙생활의 시간이 계속되면 자라고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제 아들이 첫째가 승호인데, 조승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8살이에요. 8살이고 저기 앉아 있는데 8살이에요. 지금 키가 한 125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35kg가 됩니다. 그래서 8살인데,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컸을 때 한 188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88 정도면 딱 보기 좋겠다,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가 지금 8살에서 10년이 지나서 188이 죄송합니다. 키가 188이 됐어요. 몸무게도 막 90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랬는데 그 18살의 나이에 정신 연령이 8살 그대로라면 안 되겠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몸이 자라는 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정신 연령도 성숙해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저는 이제 40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라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뭐 달라고 해서 받고 막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상처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버지께 받은 은혜도 갚고 효도도 하고 나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갈망, 그 마음, 그 당위,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걸로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텐데, 요한복음이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성숙한 신앙을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듣다 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이런 말씀들도 아마 있긴 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이제 상황이 달라요. 수준도 다릅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리고 저도 이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막 이만큼 뭐 얼마나 훌륭한 수준이라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이걸 내가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다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저쪽으로 갑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너무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싶어요, 이런 소망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복음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해요.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그 시작점이 없으면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신앙, 창조주의 신앙,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창조기사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를 더 알려주셨죠.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비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세요? 조금 밑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헬라 철학 혹은 헬라 사상, 헬라어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는 이 당시에 그런 의미로 쓰이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어, 로고스를 통해서 지으셨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되어진 것, 단어가 되어진 것 혹은 되어진 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셔,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 라는 창조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셔 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한 발짝, 심지어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10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건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모든 발걸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시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시는지,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나요? 게을러도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제가 곧 정리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숙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성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몸부림치는 고민이 있으셔야 해요. 한번 진지하게, 아마 고민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곧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두 가지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고, 오늘은 뭘 나누려고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완전하신 섭리를 믿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요셉이시죠. 이 요셉은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다니엘과 더불어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삶이 어땠냐면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최고 성실한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는 깨끗하게 정절을 지켰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최고로 성실한 죄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주변 사람들, 주인도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전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하셨죠.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요셉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요셉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게 어딜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예와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수단을 통해서 보내셨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노예로 팔려가든 죄수로 갇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요즘 정말 열심히 살죠. 온갖 방법들을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모든 행동들에 사실 그 밑바탕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질까 두렵죠. 누군가에게 이걸 빼앗기면 어쩔까 두렵죠. 심지어 행복할 때도 그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점도 봐보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시야는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 알 수 없죠.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몇십 가지 정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격이에요.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는 격이에요. 안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변수, 수십만 가지의 변수들을 모두 아시고 모두 컨트롤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50%만 믿느냐, 100% 온전하게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안 오나요? 똑같이 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 나이의 신앙 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절대로 우리를 진짜로 망하게 하거나 진짜로 절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굳게 믿으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절 말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말 그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 역경, 고난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 있죠. 그게 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그 고난이, 그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시는 가운데서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 그랬군요. 진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든 일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아이고, 야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이 이러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조금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미쁘다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신실하다, faithful하다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분히 감당하고 버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도망가야 될 때, 정말 옮겨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직접 옮겨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게 되어 많은 것들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성공이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어떤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잖아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필요한 변수가 수백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몇 가지밖에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했는데 그 성공을 얻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셔서 신 것이라는 걸 알기에 내 힘으로 그걸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고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예수님 외면할 때는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때 붙잡게 되잖아요. 물론 떨어져 나갈 때도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만 풍요로울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때, 그 풍요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건 정말 성숙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정말 귀중한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런 사람들,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나 풍요로움들을 허락하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막 되게 잘생겼거나 막 연예인이거나 이러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신 없어요. 별로 자신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성숙한 믿음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요한복음 첫 시간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 우리 여디디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혹 이 가운데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실하게 굳게 믿을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과 그 고난 가운데 혹 우리의 성공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디디아 가운데 이런 성숙한 믿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우리 대형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